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고난을 기꺼이 받을 준비를 하도록 권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다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같은 마음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내고 죄와 싸울 준비를 하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를 떠난 자입니다.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베푸셨기에 성도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에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본받아서 진리를 지키고 죄를 이기기 위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된 성도는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야겠습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남은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특히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생을 주셨던 예수님을 닮기 위해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죄를 떠나기로 용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3절 말씀처럼 죄를 짓던 과거의 삶을 끊어내야 합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4절 6절 말씀처럼 성도가 구원받은 후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과거에 함께했던 이방인들이 더 이상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도를 비방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청산하고 새 삶이 시작되었기에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 중 하나는 죄 짓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에서 떠난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비난과 불이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도 죄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떠나려는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이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며 적절한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과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그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실제적인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고 진리로 변화시킨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죄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과 죄악에 물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쌓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재림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말합니다. 성도는 다가오는 재림을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이며 근신은 자기 절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8절 말씀처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통해 성도들은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말씀에 따라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깨어있고 절제된 삶을 살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성도는 서로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사소한 것까지 문제 삼고 서로 비판하게 되어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 일은 꾸준히 해나가는 온전한 마음으로 절제된 삶을 살면서 기도합시다. 부활절을 앞두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동시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고 질책하기보다 이해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며 오늘 하루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내 삶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죄악을 피하기 위해 받게 되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의 미움도 받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시고 오늘 무덤 안에서 이처럼 부활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육이 있고 여전히 꺾지 못하는 아집이 있고 세상의 욕망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때로는 스스로 자괴감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기도가 막히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오히려 세상의 욕심에 더 이끌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어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씩 정리하고 끊어내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성령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욕망들 그리고 살아 숨쉬는 나의 욕심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끊어내지 못하는 근심, 걱정, 염려의 고리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서 이제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의 부활을 맞이했던 그 주님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눈물과 아픔을 하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에 끌렸다 할지라도 혹여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의 미끄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오늘 이 한날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작게 결단하고 또한 그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오늘 그 출발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